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은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꼭 전도를 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친구와 함께 진지하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회 갖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당하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쯤 다 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서 믿으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을 보고서 믿을 수 없을까라는 이 생각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쯤은 맞닥뜨리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해답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라는 이런 생각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참 마음이 만족스럽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들은 이 빌립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이런 빌립과 같은 질문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한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걸 한번 보여주시면은 와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았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번 번쩍 빛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이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이미 제자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되는 믿음이고,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행하는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첫 번째 가는 믿음이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제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것이죠. 마치 도마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나요?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도마에게 대답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라면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마땅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때로 발생을 하곤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는 때가 생길까?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올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마음으로부터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 한번 보고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방법,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딱 한 가지 확실한 길과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성경. 그죠?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입에 배워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지만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그 단어 하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그냥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적혀서 우리 눈에 있는 것이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정말로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 자신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 성경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말씀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쭉 보시면요,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뭐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곧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자체가 놀라운 체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성도님들,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 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너무나 흔해져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도 또 홍수처럼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체험을 구하고 놀라운 이적 기사를 원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 말씀을 접하는 것이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빛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많은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심지어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어떤 체험까지 바울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이 3층천에 올라가서 낙원을 직접 보고 오는 그런 체험까지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 경험들이요, 바울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하게 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굳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신앙생활을 쭉 보면요, 이 체험만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증거를 하고 전파를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의 행적을 쭉 보시면요, 바울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했느냐? 1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읽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요,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 정말 너희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칭찬을 했느냐?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에 놀라운 이적 기사가 막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너희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점을 칭찬을 했을까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점을 강조하냐면은 다른 점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 그것을 바울이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놀라운 체험이라든가 이적기사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체험만 풍성하게 가득하고 말씀이 없다라면은 그 체험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체험 자체에는 분명히 큰 힘이 있습니다. 체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빠진 체험은 그 자체로 큰 효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체험만 있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그것은 흐르는 물에 큰 바위를 집어서 이렇게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흐르는 물에 큰 바위를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간에 이렇게 붕덩 하면서 물도 튀고 막 이렇게 막 뭐죠? 뭐라고 하죠? 파장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와, 놀랍다라, 정말 힘이 있다, 파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물이 흐르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듯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빠진 체험이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 같고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수처럼 우리에게 꾸준하게 흐르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파도와 같은, 그 바위와 같은 큰 파괴력을 가지는 그런 체험도 있으면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자기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자기의 체험을 간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체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간증집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참예수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간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간증은요, 저희 교회가 한국에 이제 생겼을 당시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는 이 여러 가지 이적 기사가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방언과 방언 통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는 방언은 이제 사람들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그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통역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를 많이 이제 드신 모친이 계세요. 아직까지 살아 계십니다. 얘기하시면 제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참예수교회 초기에 김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뭐 성경책도 별로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고 목자님도 이렇게 막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굉장히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방언과 방언 통역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는 가운데 막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막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설교가 되고, 또 그것이 성경 공부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한동안 일어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끊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언제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의 역사가 그치게 되었을까요? 이 목자님으로부터 이 모친이 성경책을 이렇게 받은 이후에 그 방언과 방언 통역의 역사가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이적 기사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이 이적 기사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방언과 통역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이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시기에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는 더 이상 그런 이적 기사가 필요 이제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큰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방언과 방언 통역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앞서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이적 기사나 체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도 우리 손에 다 성경책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은요, 매일매일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실 큰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지금 다 앉아서 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소중한지 모르지만요.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볼 때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떠나간 수백억 명의 사람 중에요,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성령 받으셨을 때 그 놀라운 체험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기도를 하는 중간에 나타났던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놀라운 체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시나요? 성령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 성령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도요,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는 절대적인 도구는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체험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데 절대적인 그런 보증이 되지는 못합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적 기사를 통해서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요, 우리에게 큰 일이 닥친다면, 그 기적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오게 된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사상 누각처럼 아무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신 그런 이적 기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체험 위에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뻔한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저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제 믿음을 다시 세우고 지금까지 제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고 힘을 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살다 보니까 제 믿음이 또 흔들릴 때가 있고 제 믿음이 또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할 때, 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좀 소홀해질 때,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은 다시 또 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이 있느냐?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은 칼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감동이 돼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죠. 그 마음이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사건, 언제였을까요? 언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짠 나타나셔서 너희 70년 동안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 기사를 베풀어 주셨을 때였을까요? 느헤미야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 계셨을 때, 예수님 계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 기사를 베풀어 주셨나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평생 안 못 보던 사람도 눈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셀 수 없는 이적 기사들을 보이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 마음이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럼 이제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제자가 3,000이나 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이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힘이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 흔히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끼 밥 챙겨 드시잖아요. 아무리 할 일 많아도 밤 되면은 주무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재밌는 드라마 본방 놓지 않고 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는데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우리가 책을 읽고 TV를 보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이제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TV나 영화 이런 걸로는 우리의 영혼이 전혀 살찌지가 않습니다. 이제 막 그 불량식품 같은 거죠. 먹으면은 기분 좋고 배가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걸로는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에게 맞는 그런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도요, 매일 작은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확고히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도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기쁘고 또 잠자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해 두십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